시편은 우리에게 영적인 현주소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나?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나?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살고 있나를 진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참 짧은 구절입니다만 보시면 7개의 명령어가 이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 쭉쭉쭉쭉쭉쭉쭉 읽어갈 수 있는데요.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한 대목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루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감사하고 있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감사를 하고 살았나? 요즘 나의 영적인 상태는 감사인가 불평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시면서 단순히 예배자의 삶이 지금 이 시간 9시부터 10시까지의 이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또 인식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7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7개를 전체 찾아보고 나서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고입니다. 두 번째가 불러하려며, 세 번째가 알게 할지어다. 다 명령입니다. 네 번째는요, 노래하며, 다섯 번째요, 찬양하며, 여섯 번째요, 말할지어다. 그리고 7번째요, 3절에 자랑하라. 총 성경의 완전수인 7을 상징하면서 믿음의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잘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인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호두입니다. 호두. 뜻은요, 감사를 찬양의 목소리로 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잘 됐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역시 좋아. 역시 잘 됐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찬양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리를 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짜릿함을 맛본다고 감사하기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바라지 않았는데 바랐던 것들이 생겨난다고 감사가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흔히들 누가 말하기를 감사 실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누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그의 판단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판단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나요?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맞아요. 5절, 6절 마지막 단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5절, 6절에 이걸 기억하래요. 뭐죠?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깨달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찬양대의 고백처럼요,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면 무너지고 내 계획대로 하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은 내 뜻대로이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맞이해도 염려가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잘 회복되고 슬픔이 잘 극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까요?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옛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입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말이죠. 공통점이 있네요. 감사도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을 소리내다 라고 할 때 말이 되고, 부르는 것도 말이 되고 아뢰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부르다와 아뢰다 뜻이 달라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언하다입니다. 자신에게 선언한다예요.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선포하다입니다. 다르죠? 대상이 달라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이고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채움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말이죠. 불러 아뢰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요, 영적인 유기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고 자신을 향하여 아뢰고 타인에게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고백하고 타인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멧돼지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을 압도했던, 선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그를 변화시키고 존재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나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한번 참고 구절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5장 6절과 7절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의 심정이에요.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거의 이 선교적인 발걸음이 막바지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같이 말하면서 영광을 돌리자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반복되는 단어요. 뭐죠? 7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요. 그렇죠. 받아요.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죠? 불러요.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네. 은혜의 감격이 차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뭐라고 하죠? 받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고 타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바울은 감격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격이 있어서 수준이 돼서 뭔가 조건이 부합돼서 뭔가 기대에 응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뭔가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안간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도를 따르던 자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죽였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주셨으니 바울은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어 주시사 끝까지 우리를 성도의 견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로마처럼 힘이 있어서요? 군사의 강대함 때문입니까? 몽골처럼 영토가 넓어서일까요? 그리스처럼 전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들과 뚜렷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역사의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함은 수요가 많음도 아니요, 능력이 있음도 아니요, 땅이 넓음도 아니요, 자원이 있음도 아니요, 지혜와 권세가 있음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시려고요.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시내 산에서 뭘 주셔요?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때마다 전쟁에서, 때마다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를 통하여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셔요.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물든 이 세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습니까? 높은 지혜를 가진 부자들만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요, 낮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니까 마음을 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뛰어넘는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부한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귀하거나 천한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먹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높고 낮음, 부하고 가난한 것의 차이는요, 먹고 사는 것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없을까요? 부자에게는 질병이 없나요? 부자에게는 자녀 걱정이 없나요? 부자에게는 외로움이 없나요? 부자에게는 우울함과 소외됨이 없나요? 천한 자에게도 질병은 있고 귀하고 높은 자에게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있습니다. 소외됨과 낙심과 더 나아가 죄의 문제 말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부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낮거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막 부한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을 막 부러워해요. 차이는요, 먹는 것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뭘까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돼요. 신발은 더러워지면 세탁하면 됩니다.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영혼이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먹어서도 안 돼요. 굶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영혼에 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을, 죄악의 이러한 이 오물들을요, 끄집어내 주어야만 우리는요,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종살이를 하던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도 모두 복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한켠으로는요,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복음으로 위로해 주기를, 복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핍박과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롱은요,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쪼그라들고 우리가 수축해 있으면요, 사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이 본문의 저자가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요, 이러한 저러한 행동을 더해서 혹은 하지 않는 데서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서 뭐 연탄 배달 봉사를 한다, 무료 급식 나눔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식의 감동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고민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처음 행위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행위.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배는 이 땅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인간을 향한 책임이 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돼요, 여러분. 어느 책임이 우선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우선입니까? 인간을 향한 책임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인간을 향한 책임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전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인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영원한 거라고요. 전도는 여기서 끝나지만 예배는 여기서 시작함과 동시에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 하나님을 향한 책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된다면 어찌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 불러 아뢰는 예배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가서도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해져야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죠. 여호와의 행동을 만민 중에 어떻게 하래요? 알게 할지어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교제도 좋지만 오늘 이 표현을 보시면 만민입니다. 만민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 나에게 보탬이 되는 자가 아니라 만민 중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는 것이 예배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자이지만 진짜 예배자는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요, 관찰하고 인식하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하라는 것은요, 관찰하고 인식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세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영적인 주소를 체크해 보시길 원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몸부림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마지막 세 번째인 단계, 누군가를 만나서라도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한 심정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나의 모습인가라고 말이죠. 관찰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가르치는 이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한 이 신자의 진리 선포는요, 언어의 선포뿐만 아니라 존재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선포뿐만 아니라 존재의 선포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선포, 이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 하지만 우리는 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 말이죠.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의 선포, 이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포, 하지만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선포, 세 가지 선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게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입으로 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에 우리가 알려야 할 그분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을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8절부터 10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단어인 뭘까요?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이 땅에서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죠.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은혜,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예요. 이게 자명한 결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분위기가 어때요? 정반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24절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렇죠?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요 23절과 24절이요 숨겨진 단어 두 개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숨겨진 단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좀 가능하시면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은혜를 한 조각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빛 호련히 우리에게 비춰사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끌려다니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삶이 가장 확실한 것임을 알고 믿는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온통 세월을 보내느라 헛수고를 보낼 수도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광의 이름을 외치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높여 고백하는 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 지은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는 영적인 불능의 상태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두운 그늘에 더 이상 거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오늘 마지막 3절처럼요. 어찌 그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랑하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트할루라고 하는 단어로 찬양하라예요.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찬양의 중요한 원리. 왜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을 통하여 주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3절 안에 있습니다. 3절 안에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즐거울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찬양하는 자는 분명 마음이 즐겁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과 마음의 기쁨은요,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누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3절을 다시금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래요.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래요. 예배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의 힘을 의지하고 친밀함을 중단 없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사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며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비록 삶이 13절처럼요. 띄워주실래요? 13절처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비유를 들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요, 오늘 이 105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담가주고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대신 싸워주신대요.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이죠. 예.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을 누가 터치하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계신다라는 거죠. 또요, 24절 보시면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신대요. 삶이 흔들려도 말이죠. 하지만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에게요. 마지막으로요, 43절에 보니까 즐거운 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세상은 희망과 미래를 노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 저항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상이, 아무리 죄악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진리로 우리를 띠를 띄워주시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각자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